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강조를 해야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이 주는 메시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결단하는 차원에서 부제목을 따로 이렇게 붙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제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들으실 때 인생 속에 잘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수치가 증가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차고 넘칠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언젠가 주일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365번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365번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죠.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여러분은 언제 두려우십니까?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관계가 끊어질 때?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할 때? 언제 여러분은 두려워하십니까? 당장 내일 갚을 돈이 없을 때? 빚쟁이가 쫓아와가지고 여러분을 착복하려고 달려들을 때? 언제 여러분은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두려워한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한 1초, 2초라도 내가 언제 두려워했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곧 오리라. 교만한 영이여 곧 오리라. 인생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가 한계적인 존재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헤맬 수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백성이 율법을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많았어도요, 항상 오늘 즐거웠으면 내일 두렵고요, 내일 또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으면 또 그 다음날 또 두려운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피가 막 물들여지죠. 파리떼가 우글거리죠. 메뚜기가 막 나오죠. 흑암이 막 몰아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급기야는 바로 왕, 모든 장손들 다 죽이잖아요. 그 경험을 하면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3일도 안 갔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우니까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또 바닷길을 걸어봤으니 두려워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바로 또 그 다음날 물이 없다고 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물 줬더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또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또 먹을 거 달라고, 또 만나 매출하게 줬더니 또 전쟁 난다고 또 두려워하고, 전쟁에 이기게 해줬더니 또 그 다음날 요단강 아니면 그 바네아 그 광야에서 그 안악 자손들 바라보고 정탐꾼 가서 보고 오더니 또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생 여정이 다 두려움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자, 저 두려움이 왜 생길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말씀과 내게 놓여있는 현실과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려다 보니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함께 했는데 내일 함께 하지 않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은 느꼈는데 내일은 또 못 느끼고 사는 게 우리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손길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부유, 풍요와 또 여러 가지 재산을 얻었고, 아내도 다시 되찾고, 또 돌아와가지고 318명밖에 안 되는 그 자기들이 길렀던 사병들을 데리고 그 네 나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있는, 감히 그 마음을 먹은 것조차도 대단한 건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쟁 끝나자마자 승리하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까지 딱 드린 아브라함이 그 다음 오늘 15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해요. 환상으로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아예 그냥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면 상급인데 이 큰 자가 또 붙었어요. 작은 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상급이래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붙였죠. 지극히. 얼마나 큰 거길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뭐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하면 여러분들, 아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 그랬는데, 당장 나는 돈이 필요한데 또 땅이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 상급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또 가져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어쩌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았으면 뭘 달라고 싶을까요? 이 전쟁 직후라서 이기긴 이겼는데 또 얘네들이 연합해가지고 다시 치고 돌아오면 어떡할까?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또 치고 돌아오면 내가 또 이거 어떻게 싸울까? 그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아들도 안 주셨는데 자식도 없는데 이게 지금 뭘 하자는 거지? 하고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두려워 말라 그러면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군대를 너에게 주겠다, 최신식 무기로 갖춘 군대를 주겠다, 지뢰를 터쳐도 폭탄을 던져도 깨지지 않는 방탄유리로다가 너희 집을 다 둘러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에는 별의별 무기가 다 있단다. 미사일이라는 게 있는데, 뭐 대포라는 게 있는데, 뭐 총이라는 게 있는데, 폭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그 무기로는 내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끔찍 안 해. 방탄유리 그거 보통 유리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고 설명하는 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대. 그리고 상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없다 그러면 방패? 언제 방패? 언제 상급?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이 방패라는 건요, 또 상급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대요. 그게 방패요, 상급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방패요 상급이라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시느냐고요. 그게 진짜 가장 큰 무기요, 선물이요, 정말 말 그대로 방패요 상급이라는 겁니다. 돈도 아니고요, 땅도 아니고요, 무기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큰 군대도 아니에요. 상급 그러면 보상이라는 개념인데 두려워하는 그에게 그런 것들을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가 상급과 방패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이 절대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방패예요. 그거에 대한 상급이에요. 즉 영생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언약,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 현실과 충돌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언약,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바로 데리고 나가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뭇별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별들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라는 약속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가지고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그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의 별들 바라봐 주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라는 이 한마디가 그가 그를 믿었느냐? 그 전에 이미 벌써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 또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과 세 나라와 싸워서 318명 가지고 이겼던 그 전쟁의 승리의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헛된 경험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하늘을 바라봐라, 별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별들만큼의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의로 여겨주셨다. 요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을 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을 했느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별을 바라보게 하고 그 별의 수만큼 너희들에게 자손을 이렇게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의로 여겨주셨다. 요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근거하여 저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누구 때입니까? 예수님의 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흘리는 그것을 본단 말이죠. 그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성경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요, 아니 네가 나이가 몇인데 너 50도 안 됐잖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그러느냐, 또 아브라함이 전부터 너보다 한참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는 말로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당연히 정말 생뚱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킬 때 아브라함이 왜 의로 여겨졌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으나 곳곳에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확인해 주는 구절이 또 있는데요, 굉장히 많지만 그냥 몇 개만 골라볼게요.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수많은 별들처럼 네 후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이 자손이란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자손이란 말이 원래는 그 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제라가 원래 복수형인데요, 이게 여기서는 단수로 썼어요. 하늘의 별들 복수잖아요. 그리고 자손들 해야 되는데 이 자손들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원어로 들어가면 단수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하면 안 되고 성경이 또 이 구절을 어떻게 신약에서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나오죠? 복수형으로 쓰지 않아요.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이거예요. 무뼈를 바라봐라, 그 별들만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라고 할 때 그럼 수많은 별들의 숫자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손 단수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손이 뭐냐, 뭘 가리키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의로 여겼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은 것. 그 자손이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가리킨단 말이죠. 또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창대케 되는 시초가 되는 거죠. 또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축복을 하면 내가 축복을 주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어떤 세상적 가치로서의 땅의 임금으로서의 큰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방패가 되어주겠다,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방패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죄로부터의 방패예요. 죽음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의 방패, 사망으로부터 방패를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 영생을 얻었으면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사는 그 인생을 통해서 내가 현혹되는 게 아니라, 유혹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유혹받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막아주는 또 방패,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나의 영생을 보장하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의 방패.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방패와 상급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줌으로 인하여 너가 이 땅에서만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언약인 거거든요. 이거를 믿는다면, 이거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능력으로 발휘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도 여러분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여러분이 찾아와도 여러분 스스로가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욕이나 욕망이나 야망이나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그것들이 다 배설물 여겨질 수가 있단 말이죠. 왜요? 방패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요. 그 방패란 죽음을 이기는 방패란 말이에요. 심판을 막는 방패란 말이죠. 그게 어디서 결정나요? 십자가를 통하여 결정이 나요. 십자가의 의라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지 않는단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육신은 죽을 수 있으나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으니 그거야말로 방패와 상급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힘과 능력과 수고에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믿음, 은혜에서 은혜로, 예수에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요? 죽음, 영생,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의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라면요, 그 한 번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폭로하여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남겨졌다라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 뭐가 돼요? 배설물로 여겨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그 죄가
낱낱이 더 드러나게 돼요. 죄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은혜가 점점점 더해져요. 그 사랑이 더 놀라워져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그 수준까지, 그 수준도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나타났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 가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육을 입고 있는 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육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정욕이 또 다가올 거예요. 또 내가 오늘 이겼는데 내일 또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내 나라 군대가 연합해서 나에게 치고 들어올까? 하고 또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해 찾아왔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실 거예요. 오늘 너 이겼니? 내일 아침에 내가 또 찾아올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또 이겼니? 내일 모레 내가 또 찾아올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모레 또 두렵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올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을 뭐라고 남겨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해야만 네가 살았던 것처럼, 네가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던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가 누렸던 그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누리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거 하는 동안, 네가 살아가는 동안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자라면 두려워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아시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래요.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같은 식구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제 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왕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면, 보상을 하신다면 저희가 건강으로 해주세요. 돈으로 때워주세요. 집을 사주세요. 아니면은 취직시켜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게 만약에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안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보다 더 큰 거,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은 다 어디서 끝나요? 여러분이 숨이 붙어 있을 동안만 해당되는 방패요, 상급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을 자신이 있어요?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갈 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런다고 안 죽어요? 안 죽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요? 언젠간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끝이면 우리 그냥 오늘 주일날 모여가지고 친교합시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뭐예요? 요 근처에 있는 그 산 요세미티 가가지고 막 먹고 놀고 그럽시다. 그러면 돼요. 이게 끝이면, 이 인생이 끝이면. 근데 끝이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영생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얼마나 큰 방패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방패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패와 상급의 실체가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리스도였거든요. 왜요? 죄로부터의, 사망으로부터의 방패, 세상 유혹으로부터의 방패, 심판으로부터의 방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방패.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던 그 상급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자만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둠과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이, 공포가, 어둠이 나를 덮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여도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폴리캅에게 어릴 적 친구였던 자가 황제예요, 그 당시. 그래도 친구의 정이 있으니까 너 예수 한 번만 부인해라, 너 예수 한 번만 말만 해라, 그럼 내가 황제의 이름으로 내가 널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뭐란 줄 알아요? 폴리캅이 잘 아시잖아요. 내 평생에 예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80세 다 돼간 노인 내가 어떻게 그를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냥 화형에 처하라고 그래요. 묶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폴리캅이 뭐라 그럽니까? 묶지 말라고 그래요. 불에 화형을 하게 되면요, 뜨거워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묶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그냥 순교하겠다라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깡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가 많이 배워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초능력을 갖고 있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순교의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처소가 내 처소가 되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완전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에게 늘 말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내일도 제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간증을 오늘 여러분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